할렐루야 은혜성장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상처 입은 관계를 치유하려면 먼저 소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계에서 빚어지는 모든 문제, 특히 결혼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등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서로 간의 무수한 오해와 불평한 갈등에 의해서 삭을 틔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본질적인 문제는 잘못된 소통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과 뜻에 의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관계를 맺으려 하니 상대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인간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소통은 하지만은 인간처럼 다양한 언어로 자신을 깊이 알리고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느 곳 누구와도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첨단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가 그 즉시 알려지고 좋은 소식, 나쁜 소식들이라도 거의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할 줄 모르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요. 인간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능력이 상가 관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소통에 있어서도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말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은 나쁜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21절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소통에 있어서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사람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상처를 치료받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도 온수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리라고 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끼리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요. 일상의 삶에서도 TV 프로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들에게 화목한 관계를 이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최근에 정치권 인사들이 동영상을 통하여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공박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리를 통하여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굴복시키거나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일일지는 모르나 서로 비난하고 공박하는 모습은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되어지는 추태라고 저는 봅니다. 서로 협력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얼마 전 어느 자매가 자신의 부모님이 이상한 이단 종교에 빠져 전혀 소통이 안 된다면서 다음에 올 때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올 테니까 꼭 상담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상한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주되는 사람이 자신이 현세에 존재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빠져서 모든 가족들과 벽을 쌓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이상한 교회 전도사라는 분과 자매와 또 그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 대한 반감과 전투적인 자세로 찾아온 그녀의 어머니와
또 그 교회 전도사라는 분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강팍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대화가 되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배우고 갖고 있는 신앙관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고 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마음의 벽을 치고 있는데 바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토론이나 논쟁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서로 균등하게 대화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있되 감정적인 표현이나 인식 공격과 같은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토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교회를 부정하는 이단 세력들은 아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논리와 주장만 앞세우고 상대의 얘기는 중간에 끊어버리고 자기들만의 논리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피상적이고 아전인수격인 해석만 늘어놓으면서 기존 교회의 단점만 가지고 공격하는 그들과는 말이 아예 통하지 않아서 중간에 저는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떼어놓을 마음으로 나를 찾았던 자매는 결국 그들과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것을 보고 저는 그 자리를 피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설득의 원리와 방법이 아닙니다.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그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도란 것은 설득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달이지 논쟁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끔 정치 토론하는 프로를 보면은 서로 반대당끼리 살벌한 전투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경청하기보다는 자기 논리와 주장만 하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기 힘듭니다.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얼굴을 붉히며 상대방을 비난하기 일쑤이고 또한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런 토론으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한 토론은 서로 악감정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논리에 의해 설득이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설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도 결론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긴장을 풀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말에 공감을 하며 관심과 사랑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어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으로 소통하려 하면은 반드시 막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전에는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고 말이 통하지 않았으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대화를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서로의 바른 소통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 봅시다. 주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통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좋은 관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소통되어 좋은 관계와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